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개표적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힘과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정직과 내 아는 자들을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 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에베소 교회의 칭찬과 책망. 요한이 반모 섬에서 계시를 받아서 이 아시아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에 7교회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은 아시아의 중심지고, 소아시아의 중심지고, 서양과 동양을 이을 수 있는 그러한 관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역이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많은 문물들이 들어오는 곳이고, 그리고 새로운 지식들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고, 새로운 지식뿐만 아니라 종교들도 많이 들어오는 그런 곳입니다. 에베소 지역에 아데미 신전이라고 큰 신전이 있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항구 도시일수록 이게 배를 타고 바다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미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부산 지역 이렇게 가보면 거기에 무당들이 의외로 많이 있고 또 미신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많이 하였습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바울이 강조한 것이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 영적인 전쟁을 강조했던 이유도 에베소 지역에 우상들이 많고 미신을 섬기며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상업이 많이 발전을 하고 또 돈이 많이 있고 또 사람들이 새로운 지식을 접하면서 미신이 많고 우상이 많은 분위기가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 그 교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데, 실은 이 요한이 썼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은 아주 오래전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편지구나 라고만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안 됩니다. 이 성경, 이 내용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2021년도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적용을 해야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바로 나에게 주신 편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다라는 것입니다.
그 편지 내용 중에는 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때때로 내가 뭔가를 잘못된 길로 가고 있거나 내가 엉뚱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라고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조언을 하고 때로는 책망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겁을 주기도 하시고 채찍을 드시기도 하시고 오늘 이 에베소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칭찬을 받았는가?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처럼 우리도 칭찬받는 그러한 일을 행해야겠다. 두 번째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책망을 받았을까? 타산지석이라고 우리가 이 교회에 뭔가 문제가 있었으면 우리가 그 잘못된 부분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부분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안 좋았던 부분은 왜 그랬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성경을 보고 또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의 칭찬, 이 에베소 교회는 그러한 문화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참 바르게 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2절에 보면 에베소 교인들이 어떤 면에서 칭찬을 받았는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2장 2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여기 보면 에베소 교인들이 잘했던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고가 있는 교회였고 두 번째는 인내가 있는 교회였다. 세 번째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리고 거짓 사도들을 잘 진리로 분별해서 그들을 잘 드러나게 해서 그들이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은 다 환난과 핍박도 견디고 이겨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게으르지 아니하였다. 칭찬을 참 많이 받은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에베소 교인들은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적인 일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는 사람. 세상 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 수고를 많이 해야겠지만 특별히 이 에베소 교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양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수고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청소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교회 주변을 청소하고 교회를 깨끗이 하는 것, 신방하고 찬양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수고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수고를 많이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인내를 알고, 이 알고라는 말은 오이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는 직관적으로 아신다. 주님이 다 그냥 딱 보시고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하시는 모든 수고를 다 아신다.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다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수고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일에 수고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 교회는 인내가 있는 교회. 인내라는 것은 참고 견딘다라는 것입니다. 왜 참고 인내라고 표현하느냐?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어도 에베소 교인들은 인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모든 것들을 놓아버리고 싶은 그러한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이 지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성도 한 사람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천사가 아니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땅에서 살지만 여전히 죄성이 있어서 때때로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때때로는 놓고 싶은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견디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면서 견디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그 인내를 다 인내해야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세 번째 에베소 교회가 잘했던 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교회 악한 자들을 정착하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 그리고 성도들끼리 이간시키는 그러한 자들, 성도들의 신앙을 훼손시키는 영적인 그러한 일들을 방해하는 그러한 분별력이 대단히 필요하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가 잘했던 것이요, 이 거짓 선지자들,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이단들에 대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말씀으로 분별을 하여서 그들을 잘 드러내고 그들이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도록 말씀 수호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그것을 참으로 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이 요한은 이 편지를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을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6절에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도다. 니골라당, 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단,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이 있었어요. 이 니골라당은 도덕 폐기론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사람이 몸이 있고 그리고 영혼이 있다라고, 이 플라톤의 이원론에 근거해서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다. 두 가지로 나눠서 영혼은 선한 것이고 육체는 악한 것이다. 그래서 이 플라톤의 그 생각이 종교와 혼합되면서 그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졌냐면, 보이지 않는 것은 선한 것이고 영혼은 선한 것이고 보이는 육체는 악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영혼은 더럽히지 않으면 되고 육체는 이것은 제약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뤄도 된다라는, 육체가 타락하고 이런 것들은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이 초대교회 이단들이었는데, 그들은 영혼만 깨끗하면 육체는 더러워지면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중세에 많은 사람들이 육체를 학대했던 것도 영혼을 깨끗하기 위해서 자신의 육체를 막 학대했던 그런 것들도 다 이러한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도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의 그것을 두 가지로 나눠서 육체는 타락을 해도 되고 썩어도 되고 함부로 해도 되는 그러한 것처럼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신칭의를 약간 왜곡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한번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 어차피 구원을 받는 것인데, 세상에 나가서 막 함부로 살고, 나 구원받았어, 구원받았는데 뭐 하면서 죄를 너무나 쉽게 져버리는 그러한 당이 바로 이 니골라당,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이단들이 바로 니골라당. 에베소 교회는 이 니골라당이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그것을 잘 지켜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여러분, 이단들이 말을 들어보면
묘하게 그럴싸한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길을 혹하게 만들고 이론적으로 합리적으로 보면 그럴 것 같은 내용들이 왜 이단들이 많아집니까? 들어보면 그럴싸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다 넘어가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옳다고 막 쫓아다니면 안 돼요. 성경에 맞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 내 귀에 솔깃하고 듣기에 좋은 이야기인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무조건 쫓아갔다가는 그 영혼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인들은 그것을 잘 분별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견디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며 그 고통을 참아 내셨듯이 에베소 교인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견디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며 견뎌야 됩니다. 인내하며 견뎌야 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또 마지막으로 게으르지 아니했다. 아무튼 이 에베소 교인들은 칭찬할 것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봅니다. 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니, 수고도 하고 인내도 하고 게으르지도 않고 진리를 가지고 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그런 이단이나 이런 것들이 거짓 것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잘 지켜내며 악한 것이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도록 잘했던 그러한 교회인데 그들이 첫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식이 많고 예언하는 능이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아무리 아름다운 말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막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에베소 교인들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전 성경에 잃어버렸다라고 했는데 버렸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형식적으로 기도를 하고 형식적으로 처음 사랑을 하는 영혼들 얼마나 뜨겁습니까? 영원토록 사랑하리라고 다짐했던 영혼,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 대해서 사랑이 식어지고 너무나 자주 싸우게 되고 증오의 대상이 되고 헤어지고 이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봅니다. 처음 직장에 취직을 해서 합격을 해서 다닐 때 얼마나 열심으로 다니고 처음 학교에 입학을 해서 학교에 다닐 때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우리가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여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라고 고백하며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던 환경이 어떻든 간에 정말 하루하루 발걸음 한 걸음걸음이 천국 생활이었던 그 첫사랑과 첫 은혜,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나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너무나 좋고 모든 어떠한 가정에 큰 환난이 와도 그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해주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했던 그 순간, 그 첫사랑, 예수님과 하루하루
1분 1분 1초 주님과 보내는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던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존재되지 않은 신앙생활의 헌신과 그런 것들은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고 주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너 참 믿음 생활 잘한다. 너가 하는 수고 내가 다 보고 있어. 너가 하는 헌신, 인내, 힘들고 어렵고 인내하며 견디는 거 내가 다 안다. 하지만 너 처음 사랑 그것을 가지고 있니? 그 사랑을 전제로 지금 일하고 있니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다시 회복해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 그렇게 살다가는 안 된다 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처방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5절을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첫 번째는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잘못됐는지 원인을 빨리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어디서부터가 문제였는가? 내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신앙이 망가졌는가? 내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영적인 침체가 왔는지를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때문인지, 이 세상의 자랑 때문인지, 안목의 정욕 때문. 여러분, 우리 쾌락 때문인지, 돈 때문인지, 권력 때문인지, 명예 때문인지, 내 마음속에 세속적인 욕심 때문인지 원인을,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지 못하고 멀어진 이유가 먼저 무엇인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종이를 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멀어진 원인이 무엇일까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그리고 교회 생활, 예배 생활,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부분들을 점검해 보면서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원인을 찾았으면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첫사랑 그 마음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회개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특징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자를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회개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탕자가 세상에 나가서 타락하고 제약치고 다 거지가 되었을 때, 그래도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니까 목욕시켜주고 잔치를 베풀어 주신 것이, 그리고 손가락에 반지를 껴주신 분이 바로 아버지십니다.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행위를, 처음에 받았던 그 은혜를 다시 돌아가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첫사랑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코로나가 오랫동안 장기화되면서 알게 모르게
이 부분에 걸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려 서서히 주님과 멀어지면서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형식적으로 내 마음이 하나는 한 다리는 세상에, 한 다리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것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성도라는 말 자체가 구별된 자라는 뜻인데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러한 모습. 에베소 교인들이 이 우상숭배와 미신들이 많으니까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혼합화되어가고 혼합주의 되어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들에게 대해서 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촛대로 옮긴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표현할 수 있지만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자는 여러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는 혹 살 수 있을지 몰라요. 불가능하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를 그 어항에서 빼내가고 파닥파닥 거리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게 기분 좋아서 파닥파닥 되는 겁니까? 숨 막혀 죽을 것 같아가지고 파닥파닥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물로 다시 보내주세요라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난 인생은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이 메시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 주님은 여러분 다 보고 계셔서 다 아십니다. 그래도 한번 점검해 볼 것은 내가 혹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성경이 진단대로 어디서부터 잘못되고 떨어졌는지 생각해 보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신다면 그것을 붙잡고 회개하시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견디면서 네가 살다가 나에게 왔구나 주님의 품에 다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신 메시지이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는 다니고 말씀은 읽고 기도는 하지만 우리가 혹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던 저희들, 하나님, 저희들이 타락하여서 주님도 계시지만 세상 것이 더 필요합니다. 쾌락이 필요합니다. 명예도 있어야 됩니다. 권력도 있어야 됩니다. 주님보다 세상 것이 더 커져버리고 이제 서서히 주님 없이도 저는 세상 것으로만으로도 살 수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영적으로 너무나 심각한 질병에 걸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 메시지가 한 번의 그냥 말씀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영혼을 깨우치는 경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어디서부터 떨어지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원인을 찾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할 건 회개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